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재림을 기대하는 대강절 네 번째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따라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다 함께 기뻐 뛰며 춤을 추세. 기뻐 뛰며 주 따라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다 함께 기뻐 뛰며 춤을 추세. 기뻐 뛰며 주 따라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다 함께 기뻐 뛰며 춤을 추세. 기뻐 뛰며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기뻐 뛰며 춤을 추세. 뛰며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외치네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이름 외치네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 소망을 품고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려 주는 만물의 창조자 내 마음 아시네. 주는 나의 구원자 난 주의 첫사랑.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을 경배해 주 이름 할렐루야. 모든 것 되신 내 주님 주 약속 신실해. 주님의 임재 기다려 주가 필요해.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아버지, 평강이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경배하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가장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위대한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 평강한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평안함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돈 가운데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 우리 그의 빛을 향해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가 더욱더 아버지의 빛 가운데 나아가며 빛 가운데 드러나며 그 안에서 빛으로 나아가며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빛의 공동체 황리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한 위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비록 각자 예배드리는 처소가 다르지만 간절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과 함께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목마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코로나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 속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염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힘쓰는 위정자들과 현장 신무자들 가운데 함께하사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깨닫고 인내하며 모든 생활들이 안정화되고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우신 광림 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와 속회와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창조를 향해 나아가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힘든 삶으로 어려움에 처해진 이웃을 돕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평생 헌신하신 감독님의 신혼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신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재단과 서울 남녀대와 한국 감리교회, 더 나아가 세계 감리교회를 향한 비전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예배가 무너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속회에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아름다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저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의 기쁨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LF 미니스트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광림의 형제 자매님, 또 청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재림을 기대하는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왓에 대한 말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메시아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된다면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즉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족보를 함께 보았는데요. 그 당시 족보에는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이방 여인들, 죄가 많은 이방 여인들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아버지와의 근친상간으로 인하여서 아이를 낳았던 다말, 여리고성의 성매매 여성이자 여관을 운영하였던 라합, 근친상간으로 인하여 태어난 모압의 핏줄이었던 룻,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간통을 저질렀던 밧세바.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훌륭한 유대인 남자만 기록됐던 것이 아니고요, 손가락질 받았던 이방인 여성들도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 처음에 딱 폈을 때 보게 되는 게 마태복음 1장이거든요.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혈통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이다, 이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자 되십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을 아주 짤막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무슨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귀영화 다 누린 것으로 그렇게 착각들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너무나 힘들게 사셨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경험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안 힘든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희노애락과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누구보다 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감을 넘어서요,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자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이 결국은요, 죽음 이후에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판결을 받게 돼요. 우리가 세상의 눈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악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요, 이 땅에서 죄를 지었던 것 결국 그 값을 받아야 되거든요.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 이것을 받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2000년의 역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구원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2020년이 이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구원자 주님으로 못 믿는 분들 계시고 내 안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다. 이제 10일 정도 남은 2020년인데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바쳐주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롭게 혼자 살지 마시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실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요, 3주 동안 예수님 전할 거거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왓,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오늘 봉독했던 것처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셨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금식 생활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되셨을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족, 친척들이 다 함께 북쪽 갈릴리 지방에 사셨는데요, 남쪽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내셨죠. 절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는데 요셉, 마리아, 예수님 이렇게 세 명이 갔던 건 아니고요, 일가 친척들이 다 같이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다 같이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만 없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크게 놀랐고 예수님 찾기 위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어디서 찾게 되냐면, 우리는 뭐 경찰서 가서 찾겠습니다만, 그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고 스스로 표현하셨는데 바로 성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계셨고 질문을 던지시기도 했고 그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 성전에 머무셨고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듣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많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쳤던 것,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탄에게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게 될 때 정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유혹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시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말씀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서기관들, 헬롯 당들 찾아와 가지고 계속 말로 시비 겁니다. 당신 틀렸다라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논쟁을 어떻게 이기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기게 되십니다. 대표적으로 사두개파와 그 부활 논쟁이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다양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모세 오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를 말씀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책은 다 경전 아니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모세 오경에는 아무리 봐도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었던 건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성경 구절을 딱 찾아가지고 야 이것 봐라, 부활의 증거가 있지, 설명하게 돼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두개파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놀라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거를,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까? 놀라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엠마오 도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 왜 죽은 거야?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야? 막 이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들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세의 율법서 그리고 또 선지자들의 어떤 예언서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딱 다 해주십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평상시에 말씀 생활에 굉장히 충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쳤던 삶,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도 나누었고요,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도 나누었고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음도 실천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도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 말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누가복음을 1장부터 쫙 읽어보면 정말 중요한 사건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세례 받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했다 증언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적대자들과 논쟁을 벌이기 전에도 기도로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70명 정도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명을 사도로 뽑게 되거든요. 그때에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분별하셨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때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습관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증언도 있고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서 기도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도 나누셨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금식 생활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맨날 파티하냐, 왜 이렇게 먹고 마시냐 막 비판도 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지금은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 중이기 때문에 기쁨의 잔치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내가 이제 십자가 사명 감당하고 부활하게 되면 그때에는 내 제자들도 금식하게 될 때가 있을 거다, 금식하게 될 거다, 이런 설명하셨던 장면들도 있죠. 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셨다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했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사역에 대한 준비,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 그게 다 기도 생활 안에 담겨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낮에만 금식했고요, 밤에는 먹었어요. 이게 금식입니다. 예수님은 밤낮으로 왼종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시고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금식 생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건 생활을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마음으로만 품지 않고요, 경건 생활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웃사랑이라고 하지 않고요, 사람 사랑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만 교회 안에서 이웃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가족을 제외시키는 거죠. 가족을 제외하고 이웃들, 그들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람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절대로 가족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외면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되찾았던 그 사건이요, 그 후반절을 보게 되면 2장 5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부모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12살 때 기록이에요. 그리고 30세 때까지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6명 이상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목수일을 통해서요. 어떤 학자들이 예수님이 30세 때 공생애를 출발하신 이유가, 유대교 랍비들이 처음으로 활동 시작하는 나이가 30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나이 맞춰서 출발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셉이 일찍 죽은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어린 동생들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됐는데, 저는 예수님이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 그 시간 기간 동안 목수 일을 통해서 생계를 책임지신 것으로 봐요. 한 30세쯤 되었을 때 이제 동생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던 거죠. 그처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다음에 이제 안정이 되었을 때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출발하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3년의 인생 중에서요,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던 시간은 3년밖에 불과합니다. 30년은 가족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리고 30년을 가족과 함께 보내신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구를 챙깁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시죠. 다른 동생들은 다 먹고 살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늙으셨고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부릅니까? 제자 중에서 사랑이 제일 많았던 제자, 누구보다 내 어머니를 따뜻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그 제자, 그리고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젊은 사람이겠죠.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사랑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요한을 딱 택해서 이 마리아가 앞으로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요 이 사람이 앞으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졌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가족 사랑 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희생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셨던 분,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내 가족이라고 할 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혈연 집단으로 제한하시지는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도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으로 확대해서 이해하셨고, 내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성들을 어머니로 여기고 섬기셨고, 혈연으로 맺어진 내 형제 동생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랑 비록 부모는 다르다 할지라도 내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사랑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신 말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사람 사랑을 실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경건 생활, 이렇게 조금 바꾸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는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봉헌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내가 예배를 지켜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좋은 하나님 실천 방안은 없습니다. 이걸 목표로 삼으시고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 또 학교에서요,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해서 가족들 제외시키지 마시고요, 그들도 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함으로 작은 것부터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렇게 사람 사랑을 실천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셨고요,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의사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선물로 주십니다.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요, 영원한 생명까지 주셔요. 이게 굉장히 특이점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같은 날 병고침을 받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명의 여인은 육체만 고침을 받아요. 근데 다른 여인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선물로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여성은 누구냐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여성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구원자, 나의 주님,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고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던 너무나 어린 예쁜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쳐주기 위해서 막 급하게 걸어가 계셨어요. 길도 좁아서 사람들도 많으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죠. 길을 막을 수도 없었겠고요. 위독한 상황에 가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예수님 옷자락을 내가 건들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구원자 되시는 저분이 내 병을 치료해 주지 않겠는가,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만지게 되죠. 병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은 다음에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되냐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나를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찾아왔기에 너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너 그 믿음이 바르기 때문에 너 죄도 용서해주고 영원한 생명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영혼의 구원도 선물로 주겠다 선포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요 야이로의 집에 가서 12살 된 딸을 고쳐주시게 되죠. 근데 야이로와 그 딸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거나 주님으로 믿었던 거 아니에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얘기하신 다음에 고쳐주시고 먹을 거 주라고 얘기하신 게 끝입니다.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병든 자임을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영혼의 구원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다음에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 길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다 이런 말들을 계속 듣게 되는데 삼는다라는 말이 조금 헷갈리죠.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 make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즉 제자를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아야 돼. 이거는 영혼을 구원한 다음에 훈련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제자로 만들어야 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한 뒤에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트타임, 풀타임, 핵심 멤버로 나누어서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전도 훈련을 하실 때 보게 되면 70명의 파트타임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과 풀타임 함께 지내진 않았습니다만 파트타임으로 훈련을 받았던 70명의 제자 그룹이 있었고요. 12명의 사람들은 풀타임으로 같이 먹고 살면서 도제식으로 강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중에 3명은 핵심 멤버로 뽑아서 더 많은 훈련들을 하시죠. 그게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강하게 훈련받았던 이 3명의 핵심 멤버는 나중에 초대교회에 큰 역할들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가지고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돼서 죽음의 잔을 받게 됩니다.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복음서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작성을 하여 후대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고요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또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예수님 같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이 10일 정도 남았는데요 정말 얼마 안 남았죠. 2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몇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1년 동안 또 청년부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많은 역할들 감당하셨을 텐데요 예수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너희들 누구 구원했니?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처음 불렀을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첫 번째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주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야 더 이상 물고기 그만 낚고 너희들 죽어가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라. 영혼 구원해야 된다. 이거 첫 번째로 주셨던 미션이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한테 준다. 그거 가지고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 구원하고 세례 베풀고 제자 삼아야 된다. 처음과 끝 똑같은 미션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미션은 결국 복음, 굿뉴스를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드려볼게요. 2020년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2020년 누구를 제자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 청년부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는 결국 속장님들이거든요. 2020년 한 해 동안 혹은 지금까지 청년부에 있으면서 몇 사람을 속장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습니까? 2021년에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속해에서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속장으로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면 사실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신앙생활이 왜 불행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건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분부한 거 지켜 행하는 제자로 만드는 건데, 이거 하면은 나도 기쁘고 예수님께도 큰 기쁨을 드리니까 행복이 넘쳐나죠. 기쁨이 넘쳐나죠. 근데 이거는 안 되고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지치고 탈진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2021년에는요 우리 한 20, 30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보면 97%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전체로 보면, 전 연령대로 보면 약 20%가 그리스도인인데요 20대 30대로 자르게 되면 3%만 예수님 믿고요 97%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툭 치면 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 힘든 시기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낯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2021년에는 내 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시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 첫 번째 설교를 하시게 되죠. 그때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게 아니라요 세례 요한이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메시지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막 외쳤던 거예요. 근데 같은 표현인데 의미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으나 그 의미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이해를 갖고 있었냐면요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심판주로 이 땅에 왔다. 죄인들 너희들 이제 재판받고 이제 벌받게 될 것이니까 속히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천국에서 영생해라. 이게 세례 요한의 이해였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믿지 않았고 심판주로 오셨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됐다. 메시아가 왔다. 이게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다들 벌받게 될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앞으로 이제 시작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라.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반면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옴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이 겨자씨와 같이 시작됐으니까 속히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 통치를 받는 천국 생활에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동참해 가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철저하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렇게 어두운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겨자씨와 같이 작은 촛불 하나 탁 켜진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아주 작은 겨자씨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던 거죠. 그러니까 속히 너희들도 빨리 사탄의 통치 따랐던 거 회개하고 나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함께하자.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요 사탄에게 유혹을 받게 되죠. 사실 사탄의 유혹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서 사탄의 지배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예수님 홀로 그 유혹을 이겨내시게 되죠. 말씀으로 극복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무엇으로 유혹했냐면 이 세 가지로 유혹을 했는데 먼저는 무엇이었냐면 육체의 정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셨던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이 배고픔의 문제, 육체의 정욕의 문제를 해결해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신적 능력을 줬는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유혹했던 겁니다. 예수님 거절하시죠.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가 나를 자꾸만 유혹하는데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게 되죠. 하나님이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하면 바꾸겠지만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 멋대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제 지켜가시겠다라고 선언하셨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위로 데리고 가서요 뛰어내려 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독생자가 다치게 되는데 내버려 두겠냐. 천사를 보내서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 생의 자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신 명예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지켜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자랑할 수 있게 된다. 인기와 명예,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 뛰어내리고 인기와 명예 추구해라. 그거 얻으면 참 좋다. 이거 붙잡고 사는 거다. 다 그렇게 산다. 유혹했던 거예요. 예수님 이거 거절하시게 되죠. 내 인기와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이용해 먹는 것 안 하겠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나는 순종하는 삶 살아갈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지배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이 두 번째 유혹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탄은 이제 자기한테 절하라고 하죠. 나를 경배하게 되면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부귀, 영화들, 나한테 절하면 내게 속해 있는 거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한 4천억 누가 준다라고 한다면 뭐 속된 표현입니다만 영혼까지 팔겠다 뭐 이런 농담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내가 천하만국 나에게 속한 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영혼까지 팔아라. 뭐 하나님 말씀 지켜갈 게 뭐가 있느냐, 거짓된 것들 더러운 거 다 해도 괜찮다, 다 주겠다,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유혹했던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게 되죠.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적용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유혹해 나가요. 그때마다 이겨내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게 되죠. 그렇게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다 사탄의 통치를 따를 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 그걸 누구한테 전수해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전수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이후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게 되죠. 그렇게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흘러가게 됐고요. 이제는 약 5분의 2 가량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또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탄이 다양한 방식으로 유혹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 번째 사명에 해당됩니다. 혼자 하는 거 힘드니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누굴 보내주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되죠. 그리고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사탄에 지지 않도록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셨죠. 그게 우리로서는 속해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겨자씨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그 나라를 세워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 말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삶을 따르기를 원하는, 본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이 세 가지 삶을 본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로 만든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확장시켜 나간다. 이 세 가지의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 사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을 섬김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한 명의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교회, 일터, 학교에서 누가 뭐라 한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기쁨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근육,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으로 사람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향한 국률한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속해서 양육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에서 사탄의 여러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같이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의 예배를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찾게 하여 주셔서 작은 것부터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주셨사오니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가서 예수님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아직 무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양한 훈련들 받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한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어두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 나의 빛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매일 한 번의 예배를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면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2021년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속회를 통하여 한 명의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는 그 값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든 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또 필요한 모든 것들, 간절한 소원들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은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구원, 동행, 영생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몸과 마음의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건강 되찾고 주의 영광 돌려드리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줌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그리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쪽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방송에 결함이 있어서 유튜브와 비메오 모두 끊기는 현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볼까 했었는데 지금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조금 보완해 보려고 좀 앉으면서 기도하면서 생각 들었던 것은 혹시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 집중해서 듣지 못하신 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교 이 원고 전문을 PDF 파일로 빨리 전환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렇게 해서 조금 읽어보시고 다시금 묵상하실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저녁 예배나 다른 예배들을 통해서 또 찬양과 또 기도와 또 풍성한 은혜들을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강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 안내드립니다. 돌아오는 25일 금요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날입니다. 노는 날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생일날입니다.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시고요. 또 성탄절에는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드리실 수가 있고 또 준비하셨다가 다음번에 교회 오셨을 때에 성탄절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서 자발적으로 보내주시면 전체 교회 분들의 사진을 모아서 코로나 극복 기념 포토 모자이크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확진자 증가와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으로 인하여 12월 27일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를 절대로 시청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는 SNS를 활용하여서 우리 청년부 속회가 진행됩니다. 조금은 쑥스럽더라도 꼭 한 번은 줌으로 속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1교구 속회에 들어갔었는데요. 오늘은 2교구 모임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밥 한번 먹어야지, 얼굴 한번 봐야지,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2020년이 지나기 전에 줌을 통해서 야, 우리 얼굴 한번 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속원들이 있을 겁니다. 줌을 통해서 속원들 초대하시고요, 얼굴 보면서 신앙적인 대화와 교제를 나누는 모든 속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모금 액수를 초과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각자의 오병이어를 정성껏 드렸더니만 작년보다 모금이 줄 줄 알았는데요, 넘쳤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30개 지역 200가정에 6만 장의 연탄을 목표로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부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직접 연탄 배달을 합니다. 연탄 배달은 실내 활동이 아니라 실외 활동이어서요, 2.5단계에서 50명까지 가능하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속회별로 신청해 주시고요, 토요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탄 배달을 통해서 추운 겨울을 힘겹게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과 31일에는 쉐키나 워십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25일 금요일 성탄 예배와 31일 목요일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선교팀에서 알려드립니다. 노숙인 분들이 지금 추운 겨울이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분들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물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말에 집안 곳곳을 정리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 이상의 물품들 소유하고 계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게 된다면 사회봉사관 5층 1세미나실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신 물품은 잘 모아서 노숙인 센터에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한 계신 곳에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놓아줄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감사주와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추운 겨울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